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아멘. 그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지? 우리 친구들 무척 궁금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말씀에 귀를 쫑긋 집중하면 아, 이렇게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구나. 오늘 그 해답을, 정답을 알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온 글씨가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암송하기 바래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건 복습 한번 해보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맞으면 예스면 O, 노면 X표를 해가지고 내가 몇 문제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문제 1번.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O, 예스면 O, 아니면 X. 네, 여기 보니까 다 맞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자녀만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주세요. 문제 2번. 기도는 무엇과 같다고 우리가 배웠을까요? 무엇과 같다? 네, 맞은가 보세요.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 맞나요?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 O입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요, 기도는 편지와 같아요. 편지에는 틀이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받을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첫인사가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끝인사가 나옵니다. 쓴 날짜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대개 기도할 때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찬, 감, 자, 도, 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백,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내 기도보다도 우리는 남을 위해서 도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도고가 중보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걸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사인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가고 마지막 도장 꽝이 뭐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을 가진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 세 번째.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 맞았습니다. 자, 문제.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서 기도의 본문과 같은 부분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감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가장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뭐예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었던 죄를 어떻게,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공부 잘해도 안 돼요. 착한 일 많이 한다 해도 우리의 죄를 지울 수,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어른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지옥불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감사, 하나님 좋은 교회에 다닐 수 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어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좋은 엄마 아빠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주시고 나에게 공감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도 부분에서 맞으면 오예요. 이게 전도사님이 틀리게 말하면 X표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덕오라는 것이 있어요. 충복기도요. 오늘 또 세계 만방의 5대양 6대주에 정말 훌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죽어가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조선이란 가난하고 무지했던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이렇게 많은 이 땅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가까운 이런 훌륭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뭡니까? 이 개화기 때 이 기독교회가 엄청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학교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글을 못 읽으니까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 죽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수명이 짧았어요. 그냥 오래 못 살았어요. 이 나라에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어려운 나라에,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탄이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사님들 죽이려고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엊그저께도 저 남수단에 김지영 선교사님이 여기 산소호흡기를 끊고 금방 돌아가실 직전에 살아났어요. 왜? 우리 사랑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살리는 홀에서. 바로 이게 바로 무슨 기도예요? 도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기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살아갈 환경, 나의 꿈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 꿈을 가지는 목적이 나는 분명해. 우리가 정필도 저 부산에 가면은 그 부산에는 절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거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풍어제를 많이 해요. 미신을 너무 많이 섬기는 데가 부산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주 훌륭한 교회 수용록교회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 정필도 목사님. 너무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과외를 책을 살 돈이 없어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처럼 학교를 다니지만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많이 할까요? 하나님 내 꿈은 전도 많이 하는 것이 내 꿈이에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가야 내가 전도를 할 때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전도 많이 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은 공부했어요. 그래갖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에 월급을 많이 받는데 노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를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전부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수영육교에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목사 되란 말이 아니야. 나는 훌륭한 사업가, 나는 훌륭한 정치인, 나는 훌륭한 과학자. 왜? 목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할 거야. 아멘. 아멘. 이번에 55회 우리 성경고사가 있습니다. 1학기 때부터 준비하는 많은 학생도 있고 그 학생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모범 어린이집은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고 결석도 안 하고 친구도 전도 많이 한 친구 있으면 오늘까지 선생님들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운데 부분, 그 중요한 부분, 이게 맞는 친구는 O, 틀린 친구는 X 표시해 주세요. 정답은 다른 친구 모르겠어요? 정답은 O였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우리가 마지막 끝부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까요? 그렇지요. 한번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맞은 친구는 동그라미 O, 틀리는 X. 자, 정답은 O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다 맞으셔요. 지금 신영호 선생님 100점이네. 100점이셔요. 자, 문제 6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맞습니까? 맞으면 오.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이 왜 부처한테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저 하늘을 보고 태양한테 달한테 뭐 이렇게 뭐 타르점을 치면서 이거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큰일 나요. 여러분 무심코 친구 따라서 뭐 점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점치는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영적인 거 여러분 원리를 모르고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 점 이야기 그런 거 현혹되고 미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문제 7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너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5만 번 이상이나 받았던 그분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조지 밀러 맞아요? 맞으면 O, 틀리면 X. 네, O 맞았습니다. 다 같이 조지 밀러. 자, 그러면 문제 8번. 조지 밀러는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없는데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답이 맞으면 O, 틀리면 X. 조지 밀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확신하는 것.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 꼭 들어주실 거야. 이 확신이 들어요. 그럴 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공간복음에 보면 아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어떻게 어른들이 5,000명이요.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도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도 배가 부르고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고? 바로 조지 뮬러에게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에 정말 코도 흘리지요. 가난하지요. 엄마 아빠가 다 버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옷도 다 떨어졌어요. 학교 교육도 받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켰지요.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였지요. 또 학교 공부도 가르치지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주는 이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와버려. 자,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요. 모든 몇백 명의 몇천 명의 아이들이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조지 밀러는 그때 어디로 갑니까?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 아침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기 빵공장 사장님의 마음이, 아이고 조지 밀러 그 고아원의 아이들 한번 저희가 섬기고 싶고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가장 드는 거예요. 일을 못해. 아, 오늘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빨리 이 구운 빵을로 조지 밀러 그 고아원에다 배달해야지. 누가 그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났는데 빵빵 보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빵을 싣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 조지 밀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절대 구질구질하게 사람에게 빵 좀 주세요, 사람들에게 우리 애기들 먹이려니까 돈 좀 주세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셔서 고아의 아버지로서 돈 한 푼도 없었지만 고아원을 몇 채를 짓고 또 그 아이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그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조지 밀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확실하게 응답되는 것은 빨간색을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에요. 아, 이 일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하나님, 내 짝꿍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내 짝꿍 정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친구 전도하는데 슬퍼하실까? 오늘 성준이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옆에 친구가 또 친구를 전도해 갖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성준이가 사랑의 교회로 오고 싶어 했어요. 엄마 따라서 왔는데 아주 잘생기고 아주 키도 크고 6학년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온 게 아니라 성준이의 믿음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인도했어요. 이런 기도는 아마 엄마가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 교회로 오게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또 기도하면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분명히 들어주시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무리 봐도 좀 들어줄 것도 같고 안 들어줄 것도 같다. 그런 기도 들어주겠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전도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신 뜻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행할 수 있지요?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그거를 어떻게 알지요?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까요? 물론 전도사님,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다 가르쳐 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에요. 필독 도서도 열심히 읽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거는 빨리빨리 많이 읽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3장도 좋고 5장도 좋고 1장도 좋아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의 이야기 많이 나와요. 모세의 기도의 이야기, 다윗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옛날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안 입고 오면 엄마가 밥을 안 주는 엄마가 있었어요. 아침에 막 일어나면 눈 뜨면 하나님 말씀을 3장을 읽어와야 아침밥을 줘.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엄마가 밥을 안 줬어요. 특별하니 그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과외를 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그 친구는 지금 연세대학교 목포에서 경영 그 학부에 다니는 친구예요. 물론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었지만, 아멘. 예.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한 친구에게는 뭐가 옵니까? 지혜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이거는 전도사님 4학년 때 만났던 친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이삭이라는 친구,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아멘. 그래서 만나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크게 쓸 아이이기 때문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세계를 놓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한국의 연세대학교 다니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나는 공부는 못하는데, 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정필터 목사님처럼 공부를 못했어도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 다 전도하려고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막 공부가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셔서 수많은 지옥갈 영혼들을 살리신 분이 지금은 70살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그래도 얼마나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운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인수야, 하나님 말씀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네, 우리 싸우지 않고요 항상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싸우라고는 하지 않았을까? 네, 싸우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알겠지요? 그래요.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마음을 아파하였어요.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또 지으며 성령님이 근심하시다가 성령이 점점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요. 인자가 엄마에게 죄를 굽을 딱 끊어졌을 때는 엄마하고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면, 만약에 인자야 누가 너에게 정말 악한 일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라고 써졌는데, 이제 옛날 같으면 너에게 악한 일을 하면 나도 악하게 너를 대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나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라도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선생님,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자기를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죽인 저 원수들을,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악한 일인 줄 하나님, 하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여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죽인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가르침에, 또 나를 그렇게 악하게 했던 그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범사에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다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성격이 오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을 보면은 항상 뭐라 합니까? 기뻐해라. 슬픈 일을 당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니,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감사가, 내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감사가 나올 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 이건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친구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졌어요. 짜증을 낼 거예요. 막 누구 탓을 하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서 내 팔을 다쳤을지라도 하나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막 불평합니다. 이렇게 막 짜증을 냅니다.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봤더니, 그래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 나는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 그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기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지밀류와 같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정필도 목사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뭐였어요?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아니요, 한국 사람 전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최고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등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필도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그렇게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맨날 놀고 맨날 공부도 안 했던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울대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목사님의 몫은 뭐예요?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자기 할 일이.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 하나님, 로또 복권 1조에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또 복권
일조에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당첨되면 제일 먼저 아파트 좋은 걸로 옮기겠습니다. 차도 외제차를 사겠습니다. 이런 것을 구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은 친구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구해도 받지 못한 이유는 탐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하나님 영광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런 것은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자, 오늘 인자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자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친구가요, 자기 앞에서는 자기 칭찬했는데 돌아서서 인자 흉을 엄청 봤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인자에게 전해줬어요. 인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축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흉을 봤어요. 하지만 내가 같이 싸우고 싶어요. 싸우지 않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친구를 만났어요. 인자는 친구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자가 기도한 기도는 100%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늘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최전방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먼 나라에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고 배웠지요. 중보기도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때로는 죽기도 해요. 그런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는 정말 먼저 내 기도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선교사님들 오셔서 많이 죽기도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 증거한다고 조선시대에 그냥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엄청나게 맞고 마지막 무엇을 전해주고 죽었어요? 그 망나니, 자기 목을 치는 사람에게 자기의 한자로 생긴 성경책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전부 벽지를 사유게 다 흙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가 나중에 장로가 되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또 그가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수할 일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계실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많은 훌륭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은 바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든든히 서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목숨 총으로 때로는 위협 앞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북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찬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눈물로 우리는 도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면에서도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하려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유혹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 너 교회 다니니?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2부에 나온 친구들 11월 한 달에는 전부 한 명씩 전도하게, 한 명씩 전도하겠습니다. 한 친구는 아멘.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2015년은 이제 16년도 새해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는 모두 다 한 명 이상 전도하기. 아멘. 우리 선생님들도 아멘. 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더럽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뭐예요? 어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액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 데리고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영암 3호 그 교회에서 성경 고사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선생님들도 많은 기도해서 우리 초등부에서 최고상을 받아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거, 행하면서 구한 거. 여러분, 조지 물려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한 번? 4번? 40번? 400번. 조지 물려는 성경을 400번 읽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랬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No Bible, no breakfast. 나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으리.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언제든지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런 거 저장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게임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친구는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 성경책을 활용해서 많이 읽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일도 할 줄 믿습니다.